오늘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깨끗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변함없이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할 깨끗함. 여러분 아시는 대로 우리는 벼룩 덕분에 4번의 방멸을 했습니다. 방멸 작업을 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 죽은 벌레들이 있고 방멸한 작업을 통해서 약이 여기저기 뿌려져 있었기 때문에 청소할 필요가 있었죠. 그래서 어제는 교회에 대청소를 벼룩 덕분에 했습니다. 쓸고 닦고 치우고 버리고 그렇게 막 청소를 해나가는데 어떤 분이 청소가 조금 끝날 무렵에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야, 시골 교회 가면 신발을 벗고 들어가는 그런 교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하게 닦고 치웠는지 우리 내일은 신발 벗고 예배해도 될 것 같다고. 여러분 제가 생각하기로도 이 바닥을 새로 깔고 가장 깨끗한 날이 바로 오늘 주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깨끗하니까 좋으시죠? 우리 어제 수고한 귀한 분들께 우리 격려와 감사의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깨끗한 걸 좋아합니다. 더러운 거 좋아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깨끗한 걸 추구하죠.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성경에도 깨끗함을 추구하라고 하시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죠? 아시는 대로 그러면 이 깨끗하다는 단어의 국어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첫 번째, 사물이 더럽지 않은 걸 깨끗하다라고 합니다. 더럽지 않은 걸 보고 우리는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이렇습니다. 물건이 가지런히 잘 정돈되어 말끔한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깨끗하다. 정리정돈 잘 되어 있고 줄이 의자가 이렇게 있는데 줄이 잘 맞춰진 거 보면 참 깨끗하네, 어제 청소를 했나, 이렇게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에서는 어떤 사람을 깨끗하다라고 할까요? 성경에서는 무엇을 깨끗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을까요? 깨끗함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 이 깨끗함이란요, 더러운 걸 멀리하는 걸 깨끗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걸 멀리하는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하죠. 여기 한번 숯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입니까? 숯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해 주셔서. 자, 이 숯을 만지면 손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손이 더러워지겠죠. 집사님, 숯입니다. 받으세요. 만약에 집사님이 숯을 탁 잡았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숯으로 인해 이 손이 더러워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숯을 통하여 우리가 손이 더러워지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숯을 잡지 않으면 됩니다. 숯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돼요. 숯을 멀리 하면 되는데요. 마찬가지로 성경에서 말하는 깨끗한 사람은요, 죄를 멀리 하는 사람입니다. 더러운 것을 멀리 하는 사람,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나를 한번 점검해 볼 때 여러분, 나는 죄를 멀리 하고 있습니까? 성경에 더럽다고 하는 그것을 나는 멀리하고 있는지요? 말씀해 보니까 고린도후서 7장 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서 깨끗하게 하자. 다시 말해 더러운 것을 멀리하라. 그것이 우리가 추구해야 할 바이며 그런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혹시 이런 분 있으십니까? 나는 살면서 한 주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한 주 살면서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것 같아요, 목사님. 이런 사람 혹시 있으신가요? 저를 포함해서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는 더러운 사람인가요? 깨끗해질 수가 없는 사람인가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 죄를 씻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다.
죄를 씻는 사람,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집, 이 몸도 날마다 청소를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씻죠. 그런데 어떻게 씻습니까? 1번, 여러분 날마다 씻는다. 2번, 드문드문 씻는다. 어떻게 씻고 계십니까? 날마다 씻죠. 그런데 여러분, 날마다 씻더라도 어제 머리를 예를 들어 감았습니다. 그런데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머리가 기름이 줄줄줄줄줄 이렇게 흐르고요. 예, 기름 부으심, 기름이 줄줄줄줄 흐르고, 그리고 머리가 이렇게 눌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씻음을 통해 다시 깨끗해지잖아요. 마찬가지로 성경은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씻는 것처럼 날마다 죄를 씻는 그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어떤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라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순수한 사람을 깨끗한 사람이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이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청결하다라는 단어를 NIV로 영어로 보면요, pure in heart라고 되어 있습니다. pure in heart.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함을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순수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목적이 한 가지만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나는 주만 위한 사람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내 마음 안에 이것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수하게 그 사람은 사랑하고요, 다른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예배 나온 목적, 기도하는 목적, 그 모든 것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그 사람을 성경은 깨끗한 사람이다 라고 하고요, 그 사람을 순수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저도 깨끗한 사람 되기를 원하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에 이 깨끗하지 못함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누가요? 바울이 말입니다. 제가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다면 여러분, 나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때에 나의 마음은 예수님을 향하여 어떤가요? 예수님을 향하여 깨끗하다, 진실하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경은 그 깨끗한 사람, 그 순수한 사람을 추구하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요, 그렇다면 여러분, 왜 우리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깨끗함을 추구해야 할까요? 먼저는 우리 다 동의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자녀인 우리도 거룩하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깨끗하라는 말씀에는 우리와 가까이 하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데요. 여러분께 한번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요, 자녀인 우리가 죄와 더러운 것들을 가까이 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세상의 더러운 것들을 멀리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한 삶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 아버지의,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깨끗이 하라고 하십니까? 우리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죄인들아, 손을 씻어 나를 가까이 해. 그러면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해줄게. 우리를 향한 주의 따뜻한 마음이 깨끗하라, 이 말씀에는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깨끗함을 추구할 것입니다, 다 동의를 하시고 아멘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삶에서 나를 더럽게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지만 여기서부터는 조금만 더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엇이 우리를 더럽게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냐면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마음. 캘리포니아 대학 신경영상정보연구소에 따르면요, 사람은 하루에 5만 가지에서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에 우리가 7만 가지 생각을 한다고 할 때 1.2초당 한 번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연구소에 따르면요, 그 중에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요. 이렇게 우리 안에서 날마다 7만 가지 정도, 몇만 가지 되는 그런 부정적인 것들, 이런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올라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23절에 이 모든 악한 것이 다른 데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 속에서 나와서, 우리 안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는 것들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나와서 나를 더럽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마음이 나오고 있는가요? 나는 어떤 생각이 주로 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 마음을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나는 부인하고 싶죠. 나는 깨끗한 것밖에 없다고 나를 가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나의 마음을 정확하게 진단하시기를 마가복음 7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함께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서 나와서,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서 떠올라서 우리를 더럽게 한다. 멀리 있는 것이 나를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더러워졌어, 이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더럽게 하는 것들이 있다. 그것이 바로 나의 마음이며 나의 생각이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 마음을 폭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더럽게 하는 것 두 번째는요, 우리의 말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아까 마음은요, 나만 더러워집니다. 내가 어떤 더러운 생각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생각을 품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까지 오염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요, 나만 더러워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말 중에도 더러운 말이 있대요.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말 중에 더럽지 못한 말과 덕을 세우는 말이 있는가 하면 더러운 말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선교사님의 카카오톡 대화명이 참 마음에 와닿았는데요, 말레이시아 선교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침묵보다 나은가? 내가 하는 말은 나의 침묵보다 나은가? 제가 이 글귀를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말은 우리가 하는 침묵보다 낫습니까? 나의 말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하는 말은요, 때로는 나를 더럽게 하고요,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하고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말이에요? 성경은요,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말, 거짓말, 음담 패설, 욕설, 불평과 불만과 원망, 이런 것들이
나를 더럽게 하며 이런 말들이 또 다른 사람까지도 더럽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 우리를 더럽게 할 수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보는 것과 듣는 것입니다. 보는 것과 듣는 것.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더러워질 수가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베드로후서 2장 7절 8절 이 말씀도 우리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거하면서 무엇 때문에 더러워졌다, 무엇 때문에 심령이 상했다고 합니까? 보고 듣는 것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상을 날마다 보고 들음으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게 사는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고 들음으로 더러워졌다라는 거예요. 보고 들음으로 심령이 상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시대, 롯이 살던 그 시대는요, 소돔과 고모라를 가야지만 더러운 것들을, 불법한 행실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요, 소돔과 고모라까지 갈 필요가 없어요. 핸드폰 유튜브만 봐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 더러운 것들,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거룩하지 못한 것들 너무 쉽게 그리고 많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삶은 깨끗함을 추구하며 깨끗한 사람이 되어야 할진데, 그러기 위해서는 보고 듣는 것을, 내가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런 것에서 나를 깨끗게 할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는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숫을 기억하십시오. 집사님 한번 숫, 자, 이러면 안 받아야 되는 것이죠. 악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만지고 가까이 하면 어떤 거룩한 사람도 그 죄에 물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피하라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는요, 아무거나 보고 아무거나 들으면 안 됩니다. 보는 것, 듣는 것을 구별해야 하고요, 분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이 세상을 본받지 마라. 왜? 세상을 본받음으로 우리가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본받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세상을 본받게 되죠? 보고 듣는 것을 통해 우리는 배우고요, 나도 모르게 물들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보고 듣는 것을 분별하고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죄를 씻어야 합니다. 옆에 아무리 샤워 시설이 있고 샴푸가 있을지라도 내가 머리를 감지 않으면, 씻지 않으면 내가 깨끗해질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요, 예수님께서 아무리 보혈을 흘리셨고 자백하면 용서해 주신다, 씻어 주신다 할지라도 내가 씻지 않으면, 죄들을 그대로 둔다면 깨끗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깨끗하길 원한다면 우리는 죄를 씻어야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씻겠습니까? 우리 몸은 비누로 씻죠. 머리도 감고요, 세수도 하고요, 손도 씻고요, 그리고 발도 닦고 이렇게 비누로 구석구석 이렇게 씻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혼은 어떻게 씻느냐? 자백으로 씻습니다. 그것도 여러분, 우리가 몸을 씻을 때도 머리만 씻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씻는 것처럼 입술의 죄도 자백하시고요, 생각과 마음으로 올라오는 것도 자백하시고요, 행동으로 지은 죄도 여러분 자백하십시오. 우리의 몸은 비누로 씻고요, 우리의 영혼은 자백으로 씻습니다.
아까 드린 말씀 요한일서 1장 9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한번 따라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우리가 깨끗해질 수 있느냐? 예수님의 피를 믿고 의지해야 합니다. 여러분, 비누로 손 씻을 때 의심하는 분 없죠? 이 비누가 나의 더러워진 손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코로나균을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의심하며 씻는 분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비누는 나를 당연히 깨끗게 할 수 있어. 믿고 비누를 의지하죠. 그리고 씻는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내가 어디까지 더러워졌을지라도 그 피는 나를 깨끗게 할 수 있다. 예수 피를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때 그 피가 나를 깨끗게 한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그래서 여러분, 비누는 우리 손을 씻는 능력이 있다면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예수님 피는요, 죄와 세상으로 더러워진 나의 영혼, 나의 마음을 깨끗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가 만약에 깨끗하게 되면, 우리 교회가 어제 대청소를 통하여 깨끗하게 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이런 것들로 깨끗하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실까요? 깨끗해진 그 그릇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깨끗하게 우리 교회가 된다면 첫 번째, 하나님께서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는데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어떤 그릇입니까? 금이 좋으니까 금그릇? 아니죠.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말씀을 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것들로 깨끗해진다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죠.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선한 일을 준비하는데 먼저 해야 할 것, 깨끗해져라. 먼저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 깨끗합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봉사 전에 내가 깨끗한지 살펴봐야 합니다. 기도 전에 깨끗한지 살펴보며 회개함으로 나가야 할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섬기기 전에 나는 깨끗함으로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됐는가, 나를 살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깨끗한 그릇을 원하시고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습은 바로 깨끗함입니다. 여러분께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면 추구하고 있는 것은 깨끗함인가요? 나는 깨끗함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신을 살피시고 오늘 이 말씀이 평생의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